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의 나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나라. 성경에 보면 나라가 망할 때에 꼭 나타나는 징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세의 침입이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인 부패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의 그 나라,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단 두 개만 뭉쳐서 나라를 만든 아주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본래 12지파였었는데 이제 솔로몬 때 갈라지게 된 거죠. 르호보암 왕 때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럼 10지파는 어떻게 됐느냐? 10지파는 뭉쳐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하고 난 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 또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 또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 중간에 껴서 어느 편도 들지 못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심히 압박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편을 잘못 들었다가는 순식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유다 왕국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부패하여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일반 백성으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제사장,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까지 다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부패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탐욕과 거짓을 행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범죄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상처가 치유가 되지도 않았는데 상처가 치유되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하라. 너는 평강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평강하고 있다. 라는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하지 않고 탐욕과 거짓에 빠져서 자신들에게 어떤 먹을 것을 물려주면 선한 것, 평화, 평강을 선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할 정도로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해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얼굴조차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은 백성들,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들, 왕, 그리고 그 신하들, 제사장, 선지자들까지 다 타락한 시대가 바로 유다 왕국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망하기 바로 그 직전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많이 보여집니다. 외부적으로도 지금 러시아나 중국, 또 미국과 일본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그 위치도 또 북한 바로 밑에 있고 중국과 딱 붙어 있어요. 또 미국과는 친한데 미국하고는 또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우리나라의 주한 미군을 파견을 해서 바로 중국 그 코앞에 또 창을 또 겨누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참 어려운 약소국의 좀 비참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부패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론에서도 올바른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언론에서 떠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야단 법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대승을 거두고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언론의 이야기만 그대로 믿다가 보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법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법관들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못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오죽하면 AI 법관을 둬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굉장히 부패한 또 집단이 또 법관의 그 집단이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군이나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직속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태반이 또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또 이렇게 제재하거나 또 명령하거나 하지도 못해요. 서로 말을 듣지 않고 질서가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당나라 군대 당나라 경찰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정의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법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만을 위한 것인지 모를 정도의 법을 막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또 어떻습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정치적인 편향성에 따라서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나라에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부패해져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다면 그것은 시대를 읽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눈이 아직 뜨지 않았다, 기준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기준은 법과 정의예요. 법과 정의를 따르면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법과 정의를 따르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질서가 없어서 무너져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라에도 반드시 법과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나라를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갖게 되고 올바른 눈이 열려서 세상에서도 법과 정의를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
이와 같이 어려운 나라 속에 사는 우리 시민으로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에 바로 이런 시대에 주목해 봐야 할 사람이 오늘 말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 시대에도 왕부터 백성, 신하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까지 다 타락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쳐다볼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왕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끝까지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달갑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 서서 한번 봐라. 옛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여서 그 길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불게 되는데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와라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거절하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길이 옳다, 기준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올바른 소리를 들려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하고 한쪽 귀를 막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나팔 소리를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듣지 않겠노라.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 애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돌로 때리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고 착고에 가두고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고만하고 싶죠. 본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때 당시 제사장은 법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언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모든 자신의 권한과 그리고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을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기를 늦추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집하고 선포한 예레미야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유, 경배할 자유, 그리고 기도할 자유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사라질 것을 생각을 하고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자신이 그렇게 돌로 많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끝끝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왜 그가 그렇게 열심을 냈을까요? 나라가 없어지면 예배할 자유도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예레미야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데 참 고생했네. 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참 고생했지만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아무런 또 감동을 받지 않고 도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핍박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교회 오고 싶을 때 마음껏 오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적그리스도의 시대도 너희에게 이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옛적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옛적에는 아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처럼 나타나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 때리고 괴롭히고 가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악독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보이는 족족 다 죽여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만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신만 섬길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모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제사장들, 선지자들 보이는 족족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 시대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뺏어버렸어요. 뺏어가지고 칼로 다 그 자리에서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게 잘라서 화롯불에다가 딱 태워버렸어요. 그 장면을 보고 그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고 더 해야 된다라고 왕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국에서 최근에 어떠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영국 경찰들이 붙잡아가지고 왜 길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냐고 수갑을 채워서 체포해버렸어요. 그리고 감옥으로 데려가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간다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는 자신의 딸이 이슬람에서 개신교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그냥 딸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북한에서 사상범들이 있습니다. 사상범들. 다시 말해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상범으로 이제 수용소로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개를 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고개를 못 들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지 않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찬양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 보니까 예배 금지 딱 하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예배도 5명만 드려라, 7명만 드려라. 뒤쪽에 구청에서 또는 동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몇 명 예배 드렸는지 체크하고 한동안 계속 그랬거든요. 저희 교회도 매주마다 찾아오더라고요. 몇 명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몇 명 이상 되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성가대도 못하게 하고 찬양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통성기도 함께 모여서 통성기도 하면 침이 튀긴다. 그래서 통성기도도 못하게 하고, 또 심지어 헬스 하는데 런닝머신의 속도까지 제한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핍박하게 된다면 정말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시대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의 자유, 찬양의 자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유들이 다 뺏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의 문제로 그냥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런 날이 왔을 때에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정말 예배의 자유, 찬양의 자유, 기도의 자유, 전도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못 섬겨요. 교회가 있어도 교회 가지 못합니다. 북한이 그렇잖아요. 이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고 있다가 타종교로 개종했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핍박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고 그들의 또 인격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설득을 통하여 전도를 하려고 하지 강제로 붙잡아서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종교가 이 땅에 도래하고 무서운 전체주의나 공산주의가 만약에 이 나라를 다 갖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도 사라지고 예배의 자유, 전도의 자유, 기도의 자유도 찬양의 자유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노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땅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돌보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시대에 그 유다 왕국은 BC 586년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곳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의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구하며 이 땅의 정의와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실행해 나가면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시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또 심판당하기를 원하지 않으냐세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분노를 그치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올바른 뜻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함께 협력하여 이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이 나라가 자유롭게 되고 평화롭게 되어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말도 하고 또 우리의 생각도 또 개진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와 같은 자유가 또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참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이 나라의 정의와 법이 바로 세워지고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